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님들,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오늘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하죠? 4장 전체를 보지 않았죠? 4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냐면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의 주장이 뭐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되고 인정받는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지,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지.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인데 그 주장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거 제시. 그러니까 사실을 주장하려면 뒷받침되어야 할 어떤 주장이 근거잖아요. 근거가 빈약하면, 근거가 허약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먹히지 않죠. 그래서 팩트를 체크하려면 뉴스 같은 데서 그 코너를 보면 근거를 제시하죠. 근거. 그래서 팩트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근거. 대부분 어떤 유물, 유증, 또 기록.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17절에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지금 근거를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의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근거가 돼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반이에요. 내 생각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근거로 삼아야 돼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성 따질 때도 조선 왕조 실록, 삼국사기, 기록된 이 역사의 기록을 토대로 그 역사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권위자, 어떤 그 사실성을 판단할 때 그 권위자 어떤 교수님, 어떤 전문가, 권위자가 말을 해야 그 어떤 근거 제시가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자, 유대인들에게 어떤 거성, 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할례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No!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자, 그래서 2절 3절 같이 읽어요. 2절 3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2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말씀을 몰라요.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말씀하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 말씀의 포인트를 몰라요. 핵심을 몰라요. 성경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22절도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에 그것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이렇게 기냐고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은 저기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통일시켜요. 한 가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이 빛나는 얼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되살리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전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교육 헌장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거 다 우리가 외웠는데 외우는 사람이 없죠. 저는 다 이거 외웠어요. 학교에서 외우게 했어요. 국민교육 헌장. 여기 나옵니다. 예?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나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나라 발전, 밖으로는 세계에서 빛나는 국가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교육 헌장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살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이런 걸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의존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판단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총 결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초기에는 믿음이 없고 연약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전체적인 평가예요. 완성된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자, 여기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보세요. 그가 믿은 바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고 기적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확인이 안 되는데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게 됐다라는 거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단언컨대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한 분이에요. 하나님. 네? 예수 믿은 우리는 성령님만 믿는 거예요. 성령님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돼도 최악의 상황이고 절망이고 어떠한 환경과 문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 이게 쉽게 배운 대로 되면 우리 다 아브라함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믿음은 한 분만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인 인간들이 굉장히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 대책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안정적인 조건이 있어야 마음이 내키고 동요되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시작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노인 아브라함한테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따라와라. 그냥 고향을 떠나라. 안정적인 고향을 다 떠나래요.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 쉽게 마음에 납득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확실한 분이니까.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험이에요. 모험. 믿음으로 모험이에요. 모험. 광야의 여정도 모험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모험이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이거 안 된다, 이거 모험이다. 모험은 무리수예요. 무리수. 가능성이 있고 확률이 있고 통계가 돼야 그래야 시도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맞는 말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험을 건 거예요. 모험. 근데 사실 모험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왜 복 받은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존재, 믿을 수 있는 그분 존재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변질되고 바뀌고. 믿을 수 있는 이 존재,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존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믿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그 은혜가 뭐죠? 나타내 주신 거예요. 성도의 인생의 특권과 특혜가 뭐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엇을 지금 창세기에서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요. 실수하든 연약하든 잘하든 계속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성도님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요한복음도 나타내신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셔야지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나타내 주지 못하면 절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잘 만나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 누구 작품이냐?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 그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니까 무서워서, 자꾸 죽을까 봐 무서워서 와이프를 누나라고 막 속이고. 하나님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못 믿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믿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한번 택했으니까 계속 나타나시고 은혜 주시고 막 햇불 언약으로 막 각종 막 시각적인 거 동원해 가지고 막 각인시키고 할례 언약 주시고 막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그래서 성도님들, 나를 만드시려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도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나를 믿게 하려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동원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영화. 또 여기 봐야겠네. 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나타나요. 계속.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할 완전한가. 아브라함이 계속 불완전해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못 믿고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요. 또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인생 가운데 계속.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배너, 대작이에요. 대작들의 특징, 스케일, 제작비, 제작기간, 총동원, 배너, 엑스트라만 10만 명. 그죠? 10만 명. 그냥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 그죠? 톨스토이 원작이죠.
75만 명. 엄청나죠. 75, 각종 영화들 뭐 엄청나요. 이거 태극기 날리도 엄청나고, 트로이 뭐 이런 거, 덩케르크, 아무튼 대작들에 이렇게 엄청난 걸 쏟아붓듯이 하나님이 나를 작품 만들려고,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나를 작품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역사하시고, 시간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환경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인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협업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고를 치지만 아브라함 삶 속에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단을 쌓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 되게 하려고 계속 은혜 주시고 나타내 주셨다. 자, 그렇다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알아야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가 믿은 하나님. 성도님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고 그분을 믿고 살고 있나요? 자,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그 하나님은 능력자로 믿었어요. 그냥 능력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의 능력자? 전능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이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종종 간과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낙심하죠. 이건 안 돼. 너무 쉽게 해서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수준이고,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자꾸 너무나 저평가하는 것 같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냥 말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그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성도님들,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불가능이 뭘까요? 불가능이 뭐예요? 뭐 과학이 발전하죠. 요새는 막 엄청나게 많은 과거에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대가 막 접어들었잖아요. 그래도 불가능은 뭐죠?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거. 암도 정복한다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잖아. 이거는 뭐 소망 제로죠. 다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믿음이 없는 것, 이건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영광과 경의와 놀라움과 칭송을 받을 분, 죽은 자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믿음이 너무너무 이제 확고해지고 딱 확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행동합니까? 아들 이삭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은.
부모로서 가능해요? 아니 무슨 친척들은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냥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도 죽일 수 없는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막았잖아요. 급하게. 무슨 생각?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린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미친 생각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이게 어느덧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전공 분야는 뭐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죽은 내 영혼도 살려내셨잖아요. 이미 시작했잖아요. 오늘의 내 모습이 그 결과물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진짜 우리가 잘 믿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아가는 게 믿음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의 백성들, 믿음 있는 자들의 삶에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살리시니까 그분이 성도의 인생에 회복력이 있어요. 회복력. 다시 살리고. 성도의 인생은 승리의 연속이 아니라 회복의 연속이에요.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현대인들의 심리에.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회복력이 있고 다시 살리는 건 뭐예요? 두 글자로 뭡니까? 부활 아니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안 죽어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시스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부활, 그러니까 우리 주일은 매주 부활 주일에 매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폐잔병처럼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일어나고, 어두운 마음이 다시 밝아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부활을 경험해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력 살아 있어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 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배랑 기도를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의무감이 아니에요. 매뉴얼이 아니에요. 정말 본인이 삶 속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가 나를 살게 한다. 예배가 나를 역전시킨다. 기도가 나를 살게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난 죽는다. 이러한 생각이에요. 기도 안 하면 난 죽어.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 그래서 성도님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살면 언제나 소망이에요. 언제나 소망. 언제나 우리의 마인드는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잖아요. 그죠? 왜 절망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더라고요. 내 삶이 절망이라 절망이 아니라 인간은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란 존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소망하기 때문에 끝에서 다시 시작하죠. 죽음은 끝이잖아요. 끝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스타일이 그래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 대부분 다 끝에서 시작해. 아브라함도 끝났어요. 사라도 끝났어요. 네? 생물학적으로 끝났어요. 다 끝난 인생. 모세도 끝났어요. 다 끝난 인생들을 불러서 시작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내 삶이 다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난 절망이야. 그렇게 어둠이 짙게 내릴 때, 그때 하나님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많다면 이게 하나님의 기회구나. 위기가 곧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자꾸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고, 절망하면 낙심하고, 낙심하면 포기하게 돼요. 열정이 떨어져요. 네? 이게 다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더 알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존재다? 창조자예요. 창조자.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천지 만물 그냥 자연 발생이 아니에요.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요새 가을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그냥 날 자체가 우리에게 힐링 아닙니까? 하늘만 봐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포근해지고 어쩜 저렇게 이쁘게 만드셨을까? 이제 단풍 시즌이 오면 저는 이제 막 황홀경에 빠집니다. 지금 설레고 있어요. 1년 중에서 제일 기다리는 단풍 시즌. 그 단풍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 천지 만물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천지 만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은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 창조가 진짜 창조예요. 제일 멋있는 창조예요. 네?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창조하신다? 어떤 존재로 성도님들? 있는 자로 창조하십니다. 있는 자로 창조하세요. 그래서 17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새롭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이 약간 좀 헷갈리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없는 인생에서,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계획이에요. 없는 인생에서 있는 인생으로 부른 거예요. 왜 불렀어요? 우리를 왜 믿게 했어요? 있는 자, 소유하는 자. 베드로 고백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있는 인생, 신앙 없었던 인생에서 신앙 있는 인생, 성령님과 무관했던 인생에서 성령님과 상관 있는 인생, 기도가 없었던 인생에서 기도가 있는 인생으로, 그래서 행복이 없었던 인생에서 불행에서 행복으로, 평안이 있는 인생으로, 만족이 있는 인생으로,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승리가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불렀다면 이런 인생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있는 자, 있어 보이는 자로 만들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들로 막 채워주셔서 세상의 것이 있어서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걱정 없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헷갈려하고 헤매요. 자꾸 낙심해요.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자기가 생각대로 안 된다고. 세상에 없는 거 뭡니까 성도님들? 오직 성령님으로. 기독교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이 없는 인생으로 성령을 소유하는 인생.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것으로 누리는 인생. 성령 안에서 다 파생되잖아요.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뭐 행복, 기쁨이 좋은 것들이 다 성령님 안에 다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백화점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한 번만 찾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사실은 100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가지.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딱 있으면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삶.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조금 없어도,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박국 기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있게 하셔서 영혼을 잘되게 하셔서 그 없는 것이 나를 비참하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없어서 좀 불편하죠. 그죠? 없어서 힘든 점도 있죠. 이건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 없는 것 때문에 나를 막 절망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나는 불행해, 이렇게 우리를 주저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믿음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점점 더 그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항상 그 초점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계약하세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행복하지도 않는데 막 행복하다고 막 하고,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다고 막 그러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 믿음 있는 자의 놀라운 삶이에요. 놀라운 삶. 너무나 이상적인 것처럼 막 느껴지죠. 과연 내가 저렇게 될까?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분이 뭐 뇌가 2개고 심장이 2개고 영혼이 2개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실수하고 믿음 없고.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니까요. 성령님이. 아브라함이 잘한 거 딱 하나,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놓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 계속 기도해놔. 그 기도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없는 자에서 점점 내 안에 꽉 차는, 그래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있는 자로 살아라. 세상의 것을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그 있는 것으로 살아가라. 점점 이렇게 내가 새롭게 창조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3번째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분. 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대부분 신뢰한다,
누구를 신뢰한다.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앞부분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 정말 대단하죠. 바랄 수 없으면 바랄 수 없는 게 정상이죠.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바랄 수 없는데 이 양반이 지금 바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인간끼리 그렇잖아요. 누구를 신뢰하죠? 자, 성도님들에게 저는 좀 신뢰할 만합니까? 저는 네? 신뢰할 만해요? 그런 존재가 돼야죠. 목회자는 누구를 신뢰하죠? 언행일치하는 사람들 신뢰하죠. 두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뢰합니까? 언행일치, 그죠? 이중적인 사람 신뢰 못해요. 항상 일관성 있는 사람,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뭐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신뢰하지 않아요? 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신뢰할 그런 부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말씀을 반드시 약속한 걸 지키시는 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자, 21절 같이 읽어.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지금 아브라함한테 계속 약속하잖아요. 너 나 못 믿냐? 계속 나타나셔서 약속하는데 그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신다.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대통령 지도자들 맨날 약속하잖아요. 맨날 공약하고. 얼마나 지킵니까? 대통령은 우리 인간이 그래. 우리 인간이. 저도 누군가한테 약속해놓고 100% 못 지킨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약속은 막 거창하게 하죠. 호언장담하고 이렇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할 거야.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한번 같이 해주세요.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의 내용이 방대합니까?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훈 차원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 정신 함양을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현실로 100%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루어진 말씀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못한다고. 네?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고리타물한 나랑 뭔 말이냐,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인 것 같고 전혀 상관없는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100%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시대만 다를 뿐.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결과예요. 한번 약속하면 그냥 결과예요. 이미 결과가 결정 난 거예요. 시간만 이제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딱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한 그 순간 이제 앞으로 봐가지고 네가 잘하면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말씀한 순간 그냥 되는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선포된 순간 돼버린 거예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지금 방금 생각난 표현 같이 해주세요. 약속은 결과다. 그냥 결과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네가 내 약속을 지키고 내 약속대로만 하면 반드시 현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다른 생각하죠.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왜냐하면 25년 만에 아들 주셨어요. 왜 25년이죠? 25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되려면.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25년 걸렸어요.
믿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뭐 2년, 5년 만에 된다? 뭐 10년 만에 된다? 이것도 확실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평생 과제, 평생 과제. 네? 아브라함 같은 인간이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면 현실감을 실감하게 되어 있어요. 야, 얘 진짜구나. 생생한 내 삶에서 일어나요. 나타내셔요. 이쁘니까 야, 내 말대로 네가 진짜 순종하면 하나님 나타나셔요. 성령께서요, 말씀대로 하세요. 그 현실감이 있어야 돼요. 그 현실감이 점점 나한테 경험하고 그 쌓여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맨날 공부하고 듣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다 알아요. 근데 현실감이, 실제가 없어요. 실제.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 그 실제가 있어야 내가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맛도 나고. 네? 그 약속대로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가 보리라. 보리라, 이런 표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보리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뭐 부모 공경하라, 뭐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제일 중요한 약속, 결론 딱 압축해서 이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딱 마지막 결론 이뤘죠.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게 제일 중요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대로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현실적인 문제 놓고 기도하죠. 성령님 구하지 않아요. 성령님 감도 못 잡아요. 성령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뭐 여러 가지 바라는 거 놓고 기도하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 조건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님 항상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같이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되리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서서히 기도 한 번 했다고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젖어들고 아브라함 25년 걸렸다고요. 아브라함. 예? 이삭을 바치는데 25년. 근데 그가 중단하지 않았어요. 쉬지 않았어요. 낙오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서서히 기도하면 서서히 성령님이 나타내요. 내 영혼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영적인 기초공사가 되고 영적인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그때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 모르고 그냥 성령님 구하고 막 뭐 일주일 기도하면 막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막, 그렇게 믿음을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 어떤 존재? 전능자, 창조자,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성도님들,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믿으면, 네? 이 믿음의 효능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어떤 모습, 어떤 효능이 우리에게 있냐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간다.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냥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18절 아까 우리 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해서, 이게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 대부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는 낙심해 버려요. 좌절해 버려요. 기대 안 해요. 이런 생각도 해요.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기대하면 실망이 더 크니까. 이건 사람 죽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기대하지 말아야지. 그럼 난 실망도 안 하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바랄 수 없는 상황,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상황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정신 건강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우리의 심기를 얼마나 편하게 하고. 기적의 기적. 다니엘도 그래, 다니엘. 여기 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뭐죠?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알고도 보세요. 이 알고도. 이거 알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자녀를 생각합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주변에 노인들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88세 되는데 자녀 낳겠다고 막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알고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요새는 뭐 50대 60대만 돼도 뭐 자녀 못 낳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도, 이게 진짜 기대와 소망 아닙니까? 다 기대하고 소망. 야, 분위기 좋다, 잘 돌아간다, 막 우리 교회 막 성도들 많아져, 야 상황 좋다, 야 으쌰 이건 누가 못해요? 다 기대하고 소망하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안 되는 상황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왜 가능합니까? 성령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끝난 상황이지, 그분은 그때가 바로 시작이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 불임 여성이 많이 나오죠. 한나도 그렇고 세례 요한 엄마도 그렇고. 불임 여성들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종말이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 상황이 이렇게 최악이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더 내가 확실히 알면, 바랄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고도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왜냐하면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도 알잖아요. 야, 네가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나를 바라고 있구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넌 좀 다르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느냐? 너 기대하니? 예스, 기대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악일지라도 계속 내 마음은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고,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망이, 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여기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같은 의미예요.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흔들려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흔들려요. 그 영적인 게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영적인 게 나에게 기둥 역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일단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멘탈이 흔들려서 평안할 수가 없죠. 마음이 생각 복닥복닥하죠. 막 그냥 심기가 불편하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 흔들리는 건 뭐죠? 무너짐의 전조 단계 아닙니까? 붕괴 전조 단계가 흔들림이에요. 계속 흔들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마귀가. 네? 영적으로 약해지게 하는 거니까. 마귀의 작전은 먼저 영적으로 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가 아까 확신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심하게 돼요. 의심.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20절 같이 읽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약해지면, 흔들리면 하나님의 약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약속은 곧 결과라고, 100% 현실이라고.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근데 의심하게 돼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자꾸 의심하게. 마귀는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 의주증 환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의심이 무슨 뜻이냐면 분열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의심의 헬라어가 분열되다. 성령님과 내가 그 전에 뭐냐면 성령님과 나랑 분리되다. 그래서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뉜다, 분열된다. 이게 의심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성령님과 분리되면 안 돼요. 그럼 분열이 돼. 분열. 네? 마음이 의심하지 않는 건 뭐죠? 확신이에요. 우리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확신. 의심하지 않는 자. 확신. 뭘 확신하는 거예요? 확실한 그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은 확실하니까. 이 확실성. 확신. 확신이 뭐예요? 우리 성도의 확신이 뭐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살게 하신다. 이게 성도의 확신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성령님이 나를 사, 물질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도 아니라, 이게 확신, 이 확신이 뿌리 받고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절대 안 죽는다, 망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살게 된다. 이 확신. 그래서 기도는 견고하게 만들어요. 20절에 견고함 나오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영광 돌리고. 이 견고가 이런 뜻입니다. 강하게 하다, 힘을 얻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성령의 임재와 감동으로 견고해지다. 이 견고가 라바시예요. 라바시. 네? 라바시란 뜻이에요. 그 라바시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감동이 되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견고의 비밀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견고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 의가 뭐냐? 인정하시다. 이 믿음이 인정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찾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20절 마지막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영광 돌려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영광 돌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조상의 빛나는 믿음의 얼을 성도님들 우리가 잘 보시고, 오늘의 우리가 되살려서,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아브라함처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견고해져서 이 믿음을 더 계승시키고 발전시켜서 그런 믿음의 후손들 되시기를, 그리고 내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계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계속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